우리가 10년 되면 새해가 밝았다. 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조금 실감이 안 나다가 지난주 설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양력 한 해가 가고 음력도 한 해가 다 가고 진짜 이제 실제적인 새해를 시작한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는 그런 실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는 사이에 오늘이 벌써 1월 29일 주일이고 그러면 1년이 12달이면 12분의 1이 오늘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 세월은 빠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고 다들 그래요. 참 빨리 지나간다. 아마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은 안 빠를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참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2023년으로 우리가 출발했고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 참된 시작, 참된 출발, 이게 나에게 무엇이 24시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24시간 우리를 살아가잖아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공평하게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쓴 축복 시간입니다. 24시.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론이 다 나죠. 그러면 참된 응답 25가 오게 되고 참된 축복 25를 누리게 되며 이 축복은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응답, 지금 내게 어떤 응답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울타리, 나라는 테두리, 나 중심, 이 일로 인하여 12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와버렸습니다. 갇혀버리죠. 사단이 넣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우리 인간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해방되었으므로 우리의 운명이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진 자입니다. 그 옛날 운명과 옛날 것에 그대로 잡혀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굉장한 부담과 압박과 눌림으로 예배하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맞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십. 이 굉장히 어떤 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믿으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말은 내 수준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보다도 못한 거죠.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믿으니까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죠. 좀 어려운지 그 말이 맞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성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얻을 자를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가장 복되게 넘치게 이루어지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지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통해서 지금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흑암이 막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우리에게 미래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잠자고 있는 후대들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읽습니다. 글로 이래 읽으면 글이 종이에 누워져 있지요. 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게 확 와버린 겁니다. 그때 될 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불교도 제대로 믿은지 모르죠. 하여튼 우상 가문에서 많이 갈급했고 군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 제가 책을 좋아하는 학생 때는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건 기왕이면 고전, 성경도 하나의 고전 속에 들어있어요. 고전 나눌 때 보면. 그럼 이게 봐야 되지 않겠냐? 또 많은 기자들이 글을 쓸 때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저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서 성경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의 사역을 이루게 참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글 아닙니다. 그냥 책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들려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중에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계속 귀에 울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중에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자기에게 심령 속에 박히기도 하고요. 말씀이 막 나를 이끌어서 그냥 가기도 하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 저는 처음에 복음, 교회 가니까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지. 근데 복음이 뭔지, 복음이라는 말은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하고 형하고 거의 신앙 연조가 비슷한데 형이 먼저 다니까 기도 같아요. 형님도. 그래서 이제 휴가 때 잠깐 만났죠. 둘 다 휴가였고 형님은 미리 좀 제대한 것 같아요. 조금 뭐 의가사 제대인가 뭐 해서 빨리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주는 구세군 교회는 청년 정규 그런 군대 찬수가가 군가집 헌금을 실탄금 이래서 좀 군사적인 용어가 많아요. 군가집 그리고 장로도 정교 청년 정교에서 청년 장로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대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젊을 때 물었습니다. 형은 알 거다 싶어서 좀 복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복음 복된 소리야. 맞죠? 복복자여 소리 의미니까 복된 소리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광고만 희소식 뭐 무좀의 희소식 뭐 약 막 옛날에 신문에 조금만 나게 되면 아 뭐 좋은 소식이구나. 좋은 거구나. 알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해서 근본 문제가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운명에 잡혀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10가지 올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는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못 빠져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은 몸부림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을 만난 길을 여신 선지자, 사단의 권세 있는 왕,
이 새 직분 가진 자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지금 다시 오늘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한 명씩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콜링이나 콜링 여러 가지요. 어떤 사람은 막 가족들은 교회를 다 다니는데 남편 자기는 막 돌아다니면서 안 다니는 겁니다. 그 부인은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건 얘기를 들은 것인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옛날에 온돌방에 좀 침대 옛날에 온돌인데 온돌방에 막 구들이 콱 내려앉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깨나. 정신 차려보니까 이러면 죽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하고 부인이 기도 써놔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분은 한 가정을 전도하려고 해요. 기도합니다. 굉장히 강팍한 집안이라 어떻게 하느냐. 성경 여리고성을 보니까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을 내가 돌아야 되겠다. 저녁 때 뭐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 이제 한 바퀴 삑 도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어째 돌던 사람이 또 자기 집을 뱅 돈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저사? 그래서 3일째고 막 계속 도는 겁니다. 원래 7일 동안 하잖아요. 7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근데 이 사람이 잠이 잘 안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뭐요? 무섭더랍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자기 집에 도는 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입에서 소리 내지 말고 돌아다니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는 겁니다. 근데 감동이 되었든지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더랍니다. 이거 교회가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말씀 복음을 쉽게 뭘 말하냐?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불러낸 것이 이게 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여진 것을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 뭔가가 이해가 되집니다. 복음이 그냥 되게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뭐 바깥에 기도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당신 주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런.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쉽게 고백되잖아요. 그게요. 그냥 뭐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이해되느냐? 최소한 3가지가 이해됩니다. 3가지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3가지. 그 첫째가 뭐냐? 모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만큼 성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 중직자와 렘넌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이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라는 것이요. 모인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럼 모인 교회가 중요한데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장 쉽게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핵심적이고도 이해하기 쉬운 창세기 6장 14절에 전부 다 멸망받을 것인데 언약 잡은 노아에게 너는 뭐 해라? 방주를 만들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떠내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에 올라오기만 하면 다 살게 되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예요. 교회는 구원설입니다. 구원. 이 비밀, 복음을 통해서
어디서 구원입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 그 비밀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가로놓고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피가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뭐였습니까? 세계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요? 결국은 예배는 교회는 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현장으로 이게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라는 여러분 여기서 모인 이 은혜를 그래서 초대교회 그랬지만은 그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 뭐요? 먼저 성막을 준비하잖아요. 성막을 준비하고는 거기다 뭐요? 전부 모입니다. 모이니까 회막이 됩니다. 회자가 뭘 회합니까? 회막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로 갑니다. 장막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답을 가지고 또 현장 가서 또 응답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 이 비밀이 참된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도가 중요하다. 뭐죠?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중요한 세 가지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인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 뭐 사람들은 말도 막 나쁘게 해서는 많아요. 뭐 이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 혹시 무슨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초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아, 이 교회는 말이야 뭐 사랑이 없어. 그럼 저 교회는 뭐고 이 교회 그럼 네 교회는 뭐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어도요. 이제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데요. 자, 성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고 재직을 세우고 렘넌트라는 중요한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만큼 중요하냐? 한 명이죠, 한 명. 그 한 명을 구원하시고 그 한 명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셔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명, 여러분 한 명이요. 그냥 여러분 다릅니다. 대통령 100명보다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한 분. 이 한 명.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요셉의 기도할 때 본문 읽었죠. 뭐죠? 요셉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왕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버리고요. 전 세계 기근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의 회감이 꺾어지고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는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고 그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덕을 이 빛을 선포 또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큰 축복이라고 성도하사.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소금 되라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 되어 있다고. 그것은 인정만 하면 됩니다. 거의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거의 놓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찾아야만 되는 줄로 이미 와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은 만인 제사장이란 말도 쓰죠. 너무 중요한. 오늘 제목이 뭐냐?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 축복받은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또 인정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친척처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별명 속에 한 7가지 별명들이 나오죠. 우리 말하면 인터넷에 보면 닉네임 하듯이 그 별명이에요. 별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또 주의 종 사자들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명칭, 어떤 역할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가 좀 한번 발견해 볼 필요 있죠. 축복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뭐가 산다고요?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문도 살아나고 집안도 살리는, 그리고 어느 정도나 세계를 살리기 때문에 바울 한 명이 변화받으니까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마르틴 루터 한 명이 달라지니까 시대적인 종교 계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이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된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에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틀린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언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목가니까 뭐 지껏 챙겨 물라 하냐, 그런 목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조금 해석해 봅시다. 오늘 18장 1절에 제사장에게는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기업이 없으니까 막 가난해라 하는 그 말하고 다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요. 좀 더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인 뭐요? 목사가 되는 순간 기업이 없는 겁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개척 당시 오래간에 뭐였느냐면 일반 사람 같으면 만약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옆집에 빌린다든지 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볼 때, 그런 문제 왔을 때요, 참 곤란한데 그런 게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손 내미면 안 되잖아요.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럼 뭐 하느냐? 3절 4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사장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 받는데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자, 그래야 5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써서 그냥 써서. 아마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나옵니다만 성막에 탁자는 있는 것 같아요. 탁자 있는데 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앉아서 일할 만큼이 아니고 서서 일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몫으로 6절부터 8절 봅시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도 별도의 소유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죠?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 또 목회자와 성도들, 평신도와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따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자, 제사장, 또 레위 지파의 기업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중직자와 모든 평신도들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까지도
응답을 그들에게 주었다.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설명 많이 알겠죠? 제사장과 레위 몫은 그러면 없느냐? 여호와가 기업인데 그 모든 몫을 성도들에게 지금 평신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쉽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걸 잘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목사한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드려진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 목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정리됩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느 교회도 제가 작은 교회 섬겼을 때인데요. 작은 교회를 때 보면요. 전체 예산이 규모가 적잖아요. 그 규모가 적은 가운데 이래 보면 목회 사례비가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해버린다. 그래서 막 그냥 딴소리 하는 사람 봤는데 그게 잘 몰라서 그 교회에서 줬다기보다도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죠. 계속. 그 속에 뭐 들었죠? 제사장과 레위의 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성도를 받아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목사의 위치는 어느 것이냐?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냐? 이해하기 좋은 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뭐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것. 자,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말이지 기도하고 말씀 전을 전무해야지 뭐해? 이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사님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하고 그 쉽게 말하면 뭐 하기 바빠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못 전해버리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굽니까? 성도들의 영이 죽는 거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 그 성도들의 그 교회들의 중직자와 렘넌트와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수준, 그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수준을 통해서 결국은 제사장인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잖아요. 교회가 목사를 만든다. 성도가 목사를 만든다는 그런 그 말. 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해결을 주신다.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안에는 구성원들, 성도들, 중직자와 재직자 렘넌트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한 위임자로 주의 종 제사장을 세우셔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 예배권.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권. 그래서 이 축복권 가지고 이 연초에 축복 신방을 하겠다는 거죠. 그 축복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죠? 판결권. 그 입의 모든 말대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쉽게 이해해 봅시다. 목사님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헌신하고 목사 그 목회자의 사역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목사님이 사역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즐겁지 못하면 결국은 강단에서 모여 그게 전달되거나 그럼 성도들의 영은 또 어려집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극심과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만 해도 사실은 성공하는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그 입에 말대로 됩니다. 어떤 말이 선포되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은 데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실수했잖아요. 그럼 뭐요? 그걸 찍어서 책망하기보다는요 본인이 감당할 몫으로 생각. 내가 회개할 몫으로. 그러니까 뭐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고 자 봅시다. 그래 여러분 이해가 좀 쉽지 않겠느냐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신약 성경이죠. 13장 17절요. 자, 369페이지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모든 잘못된 것 이런 것까지도 좋은 것도 물론이지만요.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목사는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어리면 그것으로 또 뭐요? 마음 아파하고 이 접중이야.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 우리 목사님은 막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 그냥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지난번에 목사님은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사가 뭘로 고시면 될까요? 성도가 예배가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면 참 이 목사는 마음이 아프죠. 지금쯤 하나님의 귀한 그 성숙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 마음이 아파요. 또 어려움 당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고목나무처럼 속이 썩어 있다고. 성도들이 속을 하도 썩이를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거 고민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니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요하다. 복음을 가진.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성 요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웠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위탁해 주었다. 그렇다면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 수준과 성도의 수준, 이 중직자들의 모든 이 수준이 뭐요? 우리가 뭐요?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만큼 되어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냥 동서남북 사방 좌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리랍니다.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은 그럼 뭐냐? 우리 모든 것에서 어떤 슬로건입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우리 사는 삶도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래버리면 인생 자체에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속에 뭐예요? 자체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꺾는 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답이 간단합니다. 그러면요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죽어들 자리는 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이거 모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냐 뭘 위하여 사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복음 체질돼야 돼요. 복음 체질. 복음 체질되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 쪽으로 자꾸 내가 생각하고 복음 쪽으로 말을 하고 복음 쪽으로 행동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컨설팅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각과 말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갱신해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뭐요? 복음을 위하여. 그럼 아주 쉽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럼 뭐요? 우리 주로 제일 문제가 뭐죠? 나라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 창세기 3장이 자꾸만 작동하는 겁니다. 나 중심. 내가 누군데 나를 말고. 이게 이기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후대와 우리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요?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들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그분들은 사셨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헌신을 기꺼이 했다.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 특별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그런 소문난 모델적인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특히 2023년도에는 우리가 받을 응답, 25시 응답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 가르치고 할 일 할 때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나를 복음 체질로 컨설팅을 하라. 그리고 말씀에서 날마다 참된 갱신하는 복을 위한 갱신하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자, 그러면 25의 응답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중요한.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나에게 24시가 필요하죠. 먼저 24시가 되어야 25시 응답은. 이게 뭔 말이냐? 내 24시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다음은 하나님과 사는 시간표 25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편집을 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지, 성도 하나님 중요하지, 제사장 목회자 중요하지. 이게 말씀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됩니다. 그 설계가 뭐죠?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어떤 작품이 되려면,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집이 지어지잖아요. 자동차 나와도 설계,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도 있습니다. 선박 디자인, 우리 옛날 디자인 가면 옷이나 만드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디자인. 제사장은 뭐하냐? 영적 설계란 영적 설계. 제사장, 목회자는 영적 설은,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가 24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그리고 중직자는요, 응답을 설계합니다. 응답받을 것을. 응답받을 것을 확인하려니까 메시지가 필요하죠.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미래를 설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심는 것 다 합니다. 다른 거 심으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한 축복. 그럼 뭐가 됩니까? 작품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복되게 하나님 주셨는데요. 이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성에 많이 전체적인 흐름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도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이 축복이. 그 속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가.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을 이들에게 담아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23년에 내가 준비할 24는 무엇이며 응답받을 25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모인 교회가 중요하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무슨 대학 캠퍼스보다 더 중요한 모인 교회입니다. 어떤 자들이 모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구원받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진 그 모임, 이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참 미래 천국이 그려지고 이래야 되지. 교회 보니까 천국은 그냥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 구성 요원들, 중직자와 재직과 렘넌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영혼을 귀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설계할 수 있는 제사장 목회자. 다 중요하다. 이 축복만 알고 있으면, 알고만 있어도 응답은 옵니다. 참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쓰는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목회자와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룰 24시 속에 25시 응답을 준비하고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